주님을 믿고 난 직후 나는 나의 삶 가운데 버려야 할 습관이나 행동이 몇 가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보기에도 잘못되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잘 알 수 없는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맹세나 도둑질, 거짓말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분명한 언급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께서는 나에게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셨고 그것들은 지금까지 나의 삶에 계속해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나는 그것을 6, 8, 10 원리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6장, 8장, 10장의 말씀들로부터 나온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1. 이것은 유익한 것인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 이 말씀을 기초로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이것은 유익한 것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것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해가 되지는 않는가? 내 정신 건강에는 어떤가? 혹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죄에 빠지게 만들지는 않을 것인가? 스스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답해봄으로써 영화 프로나 텔레비전 프로 혹은 책이나 잡지를 선택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얻었습니다. 또한 영적인 질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나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해를 끼치지는 않는가? 2. 이것이 나를 지배하지는 않는가? 이것이 나를 노예로 만들지는 않는가? 나는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통해 무엇이든지 나를 노예되게 하는 것은 훌훌 털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버릇이건 사로잡히면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담배나 술 그리고 마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나는 그 어느 것의 제재도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3.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는 않는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12에서 13절.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는 않을까? 내 자신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소지는 없는가? 우리는 섬과 같이 바다 위에 홀로 떠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행동을 사람들은 다 보고 있으며 누군가 그것을 따라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은 좋은 본으로든 나쁜 본으로든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거지를 하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합니다. 4.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서의 첫 질문과 답을 주목해 봅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으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세 성경 말씀이 그동안 여러 시험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었습니다. 이 네 가지 원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한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변치 않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늘 주장하므로 마음을 깨끗하고 경건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겸손. 지도자의 내적 자질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겸손입니다. 그저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할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왕에게 시의적절한 국가 정책과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바벨론 왕국을 크게 번성케 한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와 권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종일관 겸손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모든 공로를 항상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 2장 27에서 30절. 겸손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에게 겸손을 요구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8절. 만일 하나님의 일꾼이 정도에서 벗어나 교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를 대적하시며 낮추십니다. 어느 여름날 나는 해외 선교지 한 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 선교사로부터 흥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처음 선교지를 향해 떠날 당시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내가 도착할 때까지만 기다리십시오. 뭔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드디어 임지에 도착해 그는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거만한 태도로 인해 주위 동역자들이 마음을 닫고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비참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해 그의 꿈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에서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할 때 누구보다도 무섭게 대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그는 선교사로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는 전화위복이 되어 좋은 결말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며 주님께 자백한 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성경의 많은 부분이 겸손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들은 겸손에 관한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잠언 6장 16에서 17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열거된 것이 무엇인지 유의해 보십시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역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악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교만을 싫어하십니까? 대수롭지 않은 문제를 괜히 문제 삼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훈들이 그렇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형상을 닮도록 하시려고, 즉 우리의 축복을 위해 겸손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시선을 자신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지도자로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사탄이 애용하는 주된 공격 무기로서 우리의 시야를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게 만듭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그만큼 둔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고 헐뜯기도 하며 심지어는 교묘히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자신은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동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것을 종종 목격해왔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영적 삶은 점점 퇴보해가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데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에서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교만이 끼치는 해독에 관하여 잘 보여주고 있는 예는 유다 왕 중에 하나였던 우시야 왕의 생애입니다.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역대하 26장 3절. 처음 그의 마음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5절. 그의 명성은 널리 알려졌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8절. 그는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그러던 그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6절.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왜 그토록 강성하던 자가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그의 형통한 삶에 종지부를 찍게 한 가장 큰 적은 바로 그 자신의 교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문둥병으로 치셨습니다. 지도자는 목표를 확실히 정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남에게 알릴 수 있는 전달 능력과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최선책을 취하는 일에서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적은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코앞에 있어도 그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에게 영광과 찬사를 가져다 주는 것에만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교만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최선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봅니다.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고 치명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다니엘 5장 20절. 한편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사야 66장 1에서 2절. 나는 빌리 그레함이 여러 집회에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넘보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 난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누구보다 더 특히 지도자에게 치명타를 가합니다. 영혼의 두 가지의 무서운 병을 일으켜 급기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마비시키고 맙니다. 그 첫 번째 증상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만족에 빠져 가르치려고만 들지 겸손히 배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아무리 좋은 충고와 상담을 해줘도 귀를 닫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잠언 15장 22절. 그러나 영적인 상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충고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친 충고로 말미암아 실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든 충고가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주는 사람의 충고조차도 크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 크리스천 와이스와 이 문제에 대하여 토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백투 더 바이블 방송 선교 책임자로서 존경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친구나 친척의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처럼 선교 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선교를 한다고 하자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긋고 말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잘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상담을 하거나 받을 때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되 속임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관점과 시야에서 보고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마음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겸손히 경청하는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잠언 11장 14절. 교만으로 인한 두 번째 병은 불안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지도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칠까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해집니다. 그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재어보며 또한 그 줄자를 가지고 자신을 재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체에게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주셨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로 노심초사합니다. 결국 그는 주님의 일에서 목표의식을 잃게 되고 따라서 사역의 열매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동역자들마저도 이제는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적인 존재들로만 여겨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됩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과 거창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든가 아니면 정체 상태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프로그램은 그럴듯하지만 육신적인 힘으로 밀고 나가려 들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나는 이처럼 결말이 초라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 공장과도 같았습니다. 먼지를 날리면서 끊임없이 기계가 돌아갔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공장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제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지도자는 그저 활동에 바쁠 뿐 진정 하나님의 축복은 누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적인 결과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약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갔을 때 그의 약한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촉진제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8에서 9절. 겸손한 사람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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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요한계시록 4장 8절.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로 살아갈 때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물론 병적인 자기 분석에 빠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찬양이 넘칠 때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을 깨달음으로써 도리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며 빌립보서 4장 13절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 지도자의 내적 자질 가운데 3번째 요소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린애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들어왔습니다. 어린애와 같은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을 뜻합니까? 이에 대해 4가지 면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전임 사역자로서 처음으로 내가 파송된 곳은
피츠버그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내가 가진 거라곤 등에 걸친 셔츠밖에 없었습니다. 사야 할 것은 많았지만 동전 한 입 없는 처지였습니다.